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영도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닥치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급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 시간 성경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이 현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직 하늘을 향해 걷는 이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능력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의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영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평강으로 지켜 보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픔 속에서 아버지의 선한 은혜만을 사모하며 바라고 기다리는 상한 영혼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소망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 심화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온 국민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낼 수 있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어 참 평안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함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환우님들을 고통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코로나에서 선교지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속히 응답되도록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 여름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선교의 비전을 품는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각 교육부서마다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새롭게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 생수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내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기준을 끄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4단계가 2주 연장이 되어서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상이지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 영상은 오늘 저녁에 7시 30분에 방영이 되고 그리고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그 영성 기도회도 7시 45분에 이제 방송으로 이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각 주일학교 예배와 주일학교 여름 행사도 영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 모두가 그곳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거나 한 가지로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을 시작해서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 준비를 끝내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으며 인간들이 죄에 매여 있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죄에 매여 있는 것을 해방시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러 왔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제일 잘 지킨다고 말했지만
율법의 형식만 따를 뿐이지 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대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게 만드셨고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누구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다. 또는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했을 때 헤롯 임금이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18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28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고요. 37절부터 43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유런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아마 같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다 모두가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해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 땅의 교회도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도 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걸 캐토릭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어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매면 매이고 베드로가 풀면 풀리기 때문에 그 교황의 권한을 이제 교황들이 이어받았다. 그래서 교황들이 다 인정하면 된다. 이게 이제 캐톨릭이 따라가는 신앙 고백이고 캐톨릭이 따라가는 신앙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고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무슨 권한을 주었느냐? 천국 열쇠를 줘서 그들이 매면 매어지고 풀면 풀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걸 누가 인정했느냐? 사도들이 인정하면 인정이 되고 사도들이 부정하면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게 딱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인정하면 천국에서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정하면 천국에서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분명히 사마리아 지방에 베드로가 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으니까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 권한을. 그때 베드로가 네게 악함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지 모른다. 딱 잘랐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딱 자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교황들이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것이 주어져 있고, 오늘날은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출교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교회 공동체가 하도록 지금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아니, 왜 못 알리게 했을까? 그거 알리려고 오셨는데 왜 못 알리게 했을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학자들은 보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이들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은 알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 1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1차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들은 첫째, 신앙 고백을 해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쭉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자들은
얻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과 바꿀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나를 인정한 사람은 나도 그를 인정할 것이지만 나를 부인한 사람은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르치셨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을 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 그를 믿고 내 모든 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도 정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게 준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정확하게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을 가르치셨어요. 이 일이 있은 지 한 8일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신 그 일이 있은 지 한 8일쯤 지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기도를 가신 거예요. 오늘날은 산기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이제 자연보호 이래가지고 산마다 다 울창하게 우거져가 있어서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산에 이 잔가지 나무들을 다 해다가 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산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산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도원회를 가봐도 기도원 주변에도 숲이 우거져 가지고 특별한 장소 몇 군데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산기도를 갔는데 이 산이 낮은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어서 광채가 나는 흰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사람 다 아마 올라오다가 많이 힘이 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힘이 들었는지 다 자고 있습니다. 지금 자다가 이제 집에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하다가 앉아서 자는 거니까 얼마나 오래 잤겠어요.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자기들 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하얀 광채가 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확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가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새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뭔 말한지를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름답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확 구름을 덮는데 구름 속에 예수님과 그 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니 구름이 싹 사라졌습니다. 구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딱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놀래가지고 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그러시더니 이 일을 내가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수백 년 전에 다 뭐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으니까 말을 하지.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뭘 가리키느냐? 너희도 천국에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모세와 엘리야처럼 살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모세와 엘리야처럼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무슨 일이냐? 예,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가지고 이를 갈고 그리고 이제 파랗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내 아들에게 든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울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예,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냥 불만 보면 불 속으로, 물만 보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해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딱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예,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딱 한마디 하니까 그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이 아이가 죽은 자처럼 쭉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더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자 그 부모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부모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오자 조용할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선생님은 되는 겁니까? 참 이런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목사가 귀신 만난 자를 만났는데 그 귀신을 딱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쫓아내면 그것처럼 참 난처한 때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 귀신을 못 쫓아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난처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선생님은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 너희 뭐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그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로서 내가 바르게 살고 기도 많이 함으로 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능력을 갖는, 왜냐하면 귀신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귀신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귀신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도 귀신들을 제압하고 사탄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영도 교회 위에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